옛날에 어느 성문 곁에 지혜로운 노인이 앉아 계셨어요. 한 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곳이 살기 좋은 곳입니까? 제가 한번 여기 정착해 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노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전에 살던 곳은 어땠나? 물었더니 네, 괜찮았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시고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살기 괜찮은 곳이라네. 대답했습니다. 자, 얼마 후에 또 다른 청년이 그 노인에게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곳이 살기 좋은 곳입니까? 물었더니 노인이 또다시 뒤묻습니다. 자네가 전에 살던 곳은 어땠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에 살던 곳은요,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곳은 아주 지옥 같은 곳이라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완벽한 좋은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거룩하지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 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면 지옥 같은 교회가 되고 서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면 천국과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 안에 소속된 성도가 어떤 성도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질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를 목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처소복종시키면 그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 그대로 드러낼 때 그 교회는 뭐예요? 지옥 같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이 좋은 두 친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 명의 친구 이름은 기쁨이고 또 다른 한 명의 친구 이름은 감사예요. 이 둘은 절친이에요. 이 둘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항상 같이 행동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는 늘 함께 다니는 아주 사이 좋은 사이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기뻐요. 별로 기쁜 것 같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기쁩니다. 할렐루야. 기쁨이가 있는 곳이면 감사는 항상 있고 감사가 하는 일이면 기쁨이도 늘 함께합니다. 자, 이렇게 이 둘은 마음을 같이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 두 친구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두 친구를 마음에 우리가 두고 살면 우리 삶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감사와 기쁨이. 성도가 언제 냄새가 좋으냐, 언제 냄새가 나쁘냐라고 할 때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를 들어보면 돼요. 그 사람 입에서 감사와 기쁨이가 나오면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그 허물 들춰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 좋지 않은 사람들 곁에 있으면 싫어요. 근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곁에 두고 싶어요. 왜? 나도 행복하니까. 행복은 전염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 우리 충역교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옆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면 옆 사람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과 행동을 잘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다음부터는 행복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바라셔요.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니까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도 그렇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주신 약속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왜 예수 믿으면서 인상 쓰고 다니냐 하는 거예요.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지옥이면 모든 게 다 지옥이야. 내 마음이 천국이면 모든 게 다 천국이야. 동의하십니까? 아멘. 내가 마음에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모든 걸 다 좋게 보여.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모든 게 다 꼬투리 잡혀. 그 사람한테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많은데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봐요.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야 행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낮아져야 내가 행복해지기 시작한다.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뭐가요? 행복이 찾아오질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나와 뭔가 크게 다를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아픈 것이 달라서 그렇지 여기저기 다 아파요.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프고, 노인이 되면 무릎이 아프고, 매일 주사 맞으러 다녀야 돼요. 안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문제가 없는 집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 없는 집은 어디냐? 저 공동묘지에 있다니까. 사는 것 자체가 문제거리예요. 문제가 있으면 인상 쓰고,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행복하다 그러면 이 세상은 행복할 데가 없어요. 끊임없이 뭡니까? 문제가 터지면 또 잠깐 있으면 해결되고 또 문제 터지고, 이 세상 자체가 다 문제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이요 삶인 것이죠. 이렇게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은 다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아침 안개와 같아요. 분명히 우리 앞길을 꽉 막고 있다가 그저 해가 뜨면 싹 사라져요. 오늘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요, 이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좀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문제 있고 어찌 보면 수준이 그와 같이 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고 단정지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하신 사도 바울이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그때 형편이 너무 어렵고 최악의 상황이 너무 겹쳐 있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질게 박해를 받고 있던 때였어요. 하루가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불에 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사자에 찢겨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죠. 이들이 뭔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 뭔가 있겠지가 없단 말입니다. 형편과 조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어느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순환의 환경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위로와 메시지가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하는 것, 그래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가을의 한복판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별로 그렇게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바국 3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동기는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만큼 큰 감사의 조건은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 기쁨을 주고 떠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 못 산다고 많은 불행을 겪고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천국 가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예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만큼 더 좋은 곳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떵떵거리고 산다 하더라도 그들은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이 땅에 남들보다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받게 되었는데 무엇을 불평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런 좋은 축복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별로 손꼽을 정도예요. 거의 대부분 주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명 감당하다가 다 순교당하기도 하고 다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들은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로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다 사자에 찢겨 죽게 만들면서도 그들의 얼굴을 보면 다 같이 웃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네로 왕이 거기서 못 견딘 거예요. 얼굴을 인상 쓰고 괴로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죽을 줄 알았더니 온몸은 찢겨졌는데 얼굴은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며 이 네로 왕이 그들을 못 이긴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누구를 못 이겨요? 감사하는 성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뭐가 있을 때 감사하지 말고, 일이 잘 될 때 감사하지 말고, 없을 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뭐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험하실 때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가 봐요. 그래도 감사하느냐 보는 거예요. 욥의 고난도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는가 보아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도한 것 자체 보고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더 높은 단계의 축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 이 유래도요, 그리 풍요롭거나 훌륭하고 멋있는 그런 시작이 아니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620년대 102명의 청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로 건너갔는데 한 해 동안 46명이 굶어 죽었어요. 추위 때문에. 거의 반이 굶어 죽었습니다. 추위에 죽고 한 해를 지내고 나서 옥수수 농사 지어서 옥수수 몇 개 놓고,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이것이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모든 그 축복의 근원을 청교도에서 찾습니다. 거기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것은 바로 그들이 그런 감사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 그들이 축복의 근원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나 여러분의 모든 범사를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뭐예요? 그 불시 역할을 잘 하셔야 된다. 감사로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지면 여러분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은 주의 영이 떠납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루의 삶을 감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게 주신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은 특별한 것을 위하여 사소하고 평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행복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날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다 행복의 조건이며 감사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한 날, 특별한 것만 감사를 기다리다가 평상시에 행복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아내,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지금 행복할 그런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건 드라마에만 나와요. 우리의 행복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과 여러분 곁에 있는 아내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행복을 찾으시고 평범한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그것을 소중한 것을 깨달았냐? 그 평범한 것이 여러분 곁에 떠날 때, 그때서야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으며 그것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때서 알고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때는 늦었어요. 절대로 특별한 날을 기대하지 마시고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 남편,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고 그저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억 대 부자를 제가 된 사람을 알고 있는데 먹을 것 안 먹고 남들이 쉴 때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한참 수십억 돈 벌고 이제는 며느리도 드리고 살만하다라고 할 때 덜컥 암이 걸려버렸어요. 암을 고치기 위해서 미국으로 달려가고 수많은 좋은 의사를 찾아보았는데 그 진단은 뭐냐면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요, 쌓은 수십억 돈이 중요합니까? 만약에 그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수십억 아니라 돈을 다 바쳐서라도 자기의 건강을 되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요. 요즘이야 좀 많이 지혜롭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살았어요. 나중에 이제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너무너무 행복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그렇죠. 그때서야 후회한들 때는 지났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있고요. 아침만 돼서 눈 뜨고 내 심장이 뛰고 있고 호흡이 원활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내가 걸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 감사하고, 여러분 곁에 식구들 건강하게 자란 거 감사하고, 열심히 공부는 못하더라도 학교 가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조하는 거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절대로 그 행복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복을 여러분 꼭 붙들고 서로 같이 삶을 나눌 때 절대로 내일은 행복하지 않다는 걸 명심하세요.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행복한 사람은 내일 행복할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요, 그렇게 소중한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주어진 그 곁에 있는 그것이 다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최고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한 분 계신데 그분은요, 교회에서 항상 얼굴이 천사같이 환하게 웃고 계시고 친절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친절하고 좋은 말만 하셔서 사람을 아주 기분 좋게 하시는 그런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할머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항상 웃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나이가 한 50대 말쯤 되었을까,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던 남편이 심장진으로 병원에 실려가게 됐대. 생사가 불분명한 채 하루하루 숨막히는 날들을 보내야만 했대. 그때 깨닫기를, 내 행복을 지탱해준 남편이 이제 없어질 수도 있구나, 사라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그러면 내가 없어질 행복을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일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부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갖다가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살게 되어서 항상 지금 만나는 사람도 또 못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버릇이 됐고 습관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날이 되어야 그 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날을 살면서 특별한 날만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다가 소중한 날들이 다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을 나중에 후회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2013년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